곳곳마다 아름다운 거제에 살고 있는 산들바람 국제치유 명상센터 원장 겸 또 신흥기당 주인 교무로 재직하고 있는 육관원 교무입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생활할 때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견이 생겨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비록 한순간은 힘들더라도 또 다른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나 자신은 물론 또 가정도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어 해상편 4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문화는 새로운 문명세계를 열어갈 문화니 어두운 시대의 닫힌 문화가 아니라 밝은 시대의 열린 문화로 종교, 사상, 정치, 예술 등이 서로 넘나들고 하나의 정의가 무르익는 문화며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고 영육이 상전하며 동정이 한결같고 이치와 일이 아우러져 은혜와 평등과 진화의 세계를 열어가는 문화니라. 이러한 천지 도수에 부응하는 문화라야 미래 세계에 존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세상 건설에 크게 공헌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화를 개척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철학을 소유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아야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느니라. 우리의 법신불 이런 상은 불멸, 불효의 예술이요 문화 상징의 극치로서 이 자리를 깨달아 밝히신 대종사와 3세 재불 재성의 성전 또한 불효의 창작품이니 이 거룩함을 말과 글로 노래와 춤으로 그림과 극으로 꽃피워 이런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불교 시가 성가대회가 얼마 전에 동기무예 교당에서 있었어요. 2달 전에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또 후배 교모의 부탁을 받고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또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심사 규정이라든지 또는 참석자들이 선물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길래 자세히 또 설명을 해 주었어요. 낭송대회가 있는 날은 미리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별 천도지를 지낸 분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또 오전으로 당겨서 지내고 또 동기매 교당으로 출발을 했는데 동기매 교당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진주, 삼천포 교당을 비롯해서 창원, 마산, 진해, 부산, 김해, 수산, 장류, 동마산 교도님들이 아는 분들이라 무척 반갑고 또 인사를 했어요.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다 반가웠죠. 성가시가 낭송대회에 참석한 교도님들도 있었고 또 응원하러 온 교도님들도 계셨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심사위원들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초면이라 인사를 나누고 또 낭송평가 채점표의 의견을 이제 서로 또 교환을 하고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최저점을 80점으로 하고 또 최고점을 이제 95점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지요. 이날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격려사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문학 작품에는 오감이 다 동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 이제 혼합되면은 공감각적 이제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성가나 또 시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는 성인들이 경지에서 보았을 때는 시가는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최첨부에 근거해 가지고 시의 내용이라든지 낭송 방법, 연계, 또 낭송 태도, 또 청중 반응, 또 목소리 조화 이렇게 100점을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또 심사위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낭송대회에서는 어린이 세팅과 또 성인 11팀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신행교당에 방문한 또 어떤 교도님이 시가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도 참여한다고 물었는데 그 교도님이 대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대산종사님의 피아노님이란 긴 시를 갖다가 다 외웠더라고요. 목소리 이제 표정도 다 이제 좋았는데, 저는 점수를 갖다가 주기는 줬는데 다른 두 분이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매겨서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 이제 부인 교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교무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된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높게 점수를 줘서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마당에는 원데이 운볼교 문화가 있는 날, 또 신앙송 마음공부 팀들이 또 묶음시 낭송, 나라사랑, 부모사랑 신앙송, 또 시가, 성가, 낭송, 퍼포먼스 등을 보면서 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시 낭송인 줄 알았는데 시를 퍼포먼스 형태로 꾸며서 더 돋보이게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시라는 재료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좋은 재료가 있으면 무엇인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도 그렇고 옷을 잘 만드는 것도 그러잖아요. 대종경 불집품 8장에서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다 만들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당에서도 음식을 잘 만드시는 가토아님의 경우도 자료만 있으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내거든요. 민들레 겉절이라든지 상추 겉절이, 김치 뭐 등등 다 맛있어요. 또 황타오님 같은 경우는 행사 때 생선류를 맛있게 쪄와서 또 많은 교도님들 입맛을 사로잡고 있고, 또 성신 같은 경우는 옷감만 있으면 속바지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교도님 출가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게 모르게 선물을 이제 한다는 말입니다. 재료만 있으면 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시가 성가 낭송대에 참여한 분들도 글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자기 소질에 맞게 낭송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공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잖아요. 이 몸, 튼튼한 몸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부거리로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재료 없어서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이 보물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소중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몸이라는 바탕이. 그리고 살아있는 몸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19장에서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아서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행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정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실행하면은 수정일려라 닦아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특히 무엇이 중요하냐면 몸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 그래야 대적강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몸이 있어야. 대적강전을 달리 표현하면은 더 축소해 놓으면은 단전토굴입니다. 우리가 별스럽게 산다고 해도 그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열반에 들게 될 점,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시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전토굴의 중심이 되어서 백회를 거쳐서 송가체를 갖다가 활성화되면은 무궁한 조화가 나오고 무궁한 묘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묘한 이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통 생활하는 그대로 생활을 하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가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전 수행편 어두요목 20장에서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강명을 납둔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어두요목에 밝혀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를 나에게 한 몸이 있으니 해석하면은 그 업문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입을 딱 시켜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전토굴 관리를 잘하면은 항상 광명을 놔두는 근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교도님들이나 저나 오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난단 말입니다. 지금 어렵게 이 몸을 받아왔으니까 이 몸을 받아온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뿐인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번 만났을 때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나이를 보니까 공부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예부로 정신기운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공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쁘다고 또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는 시간 또 부족한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입 열고 귀 열고 눈 열고 다니니 자기 자신도 지치고 저 자신한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몸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최대한 관리하고 또 활용도 하면서 정진해 가는 공부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단전주 선을 하는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알으시고 이 음식을 효과적으로 소화 흡수시키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동작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 뒤쪽 정중앙 위쪽에 요추 2번 아래쪽에 오목한 곳에 명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명문의 효능은 요통, 이명, 두통, 월경 이상의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상하 자극하기입니다. 복부에 손바닥 대고 겹친 상태에서 복부 전체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자극합니다. 손바닥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2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복부 마사지 하겠습니다. 복부에 손바닥을 겹친 상태로 대고 온기를 느끼면서 시계 방향으로 12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때는 단추가 있는 곳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슴 열기 하겠습니다. 가슴 앞에서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팔을 직각으로 해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중단 전 열기입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한 상태에서 연꽃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손바닥 정면으로 하게 합니다. 이것은 10회 하겠습니다. 이때 팔꿈치와 어깨는 수평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겨드랑이 치기입니다. 왼팔을 올려서 반대 귀 이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 옆 유선을 갖다가 이렇게 마사지 먼저 하겠습니다. 마사지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손을 오목하게 해서 20번 정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으로 하겠습니다. 마사지 해준 다음에 20회 치겠습니다. 하나, 일곱, 여덟, 예, 5분 동안 단전에 집중하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고 5분 동안 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V자 형태로 위를 뻗어 가슴을 열어 기지개를 캡니다. 손을 갖다가 너무 넓게 벌리지 말고 귀 옆으로 해가지고 과도하게 벌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실패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 단전주 후에 몸풀기 동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